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살만한 것 같다라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살만한 것 같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 중국 북경신학교에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선교사님 같이 오셨는데, 이 우한에서 시작된 이 일이 말 그대로 우한이 돼버리고 말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또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영종이 또 한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하면서 다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홍문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갈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고백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데, 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다들 숨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숨으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또 숨어야 될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성가대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이 한 주간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이에요. 교사주일. 다음 주일은 부부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요,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두 분이 꼭 같이 오세요. 부부들은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가? 우리가 살면서 지금 다 아버지, 어머니로 계시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머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세상 교육이 그렇게 가르쳐 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또 느끼는 대로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건가 보고, 또 어머니는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5월 달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주 한 주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절 한 절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있지만,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많은 것을 더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5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연계하여서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일반적인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자신의 관계 사이를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 주일이 되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의 이 핵심을 열심히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또한 사도 바울을 존중하면서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도 아끼지 아니한다.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그러한 관계,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많은 고민과 부끄러움 속에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은혜도 늘 받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사랑할까?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로서는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하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에 의하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묵묵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목사로서 참 죄송하고 부끄럽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 영종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숨, 생명을 내어놓고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주는 이 사도 바울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하고 그 관계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의 관계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언제인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고 복음과 은혜와 믿음보다는 이 율법과 행위를 중시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 교리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해산하는 수고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간을 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계속 이 갈라디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자꾸 이간시키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있는 그릇된 무리들,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인가? 오직 그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성도들,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들을 현혹하는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좋은 교사와 그리고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야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마샤 왕이 죽자 16세의 나이로 유다의 왕이 올라가서 왕위에 오르고 52년간을 유다를 통치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에 보면 55년 동안 통치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52년간을 통치한 왕이 바로 이 유다의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는 그의 곁에 있었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게 됩니다. 우시야가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이유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우시야는 혼자 이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가 고백하면서 알기를 원하였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 우시야는 그때부터 교만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형통의 복이 임하지만, 이방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시야는 그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기반이 튼튼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정치는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은혜의 일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향단에 그가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사장들의 사역이에요. 아사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80명의 제사장들이 이를 말리게 될 때 우시야는요, 내가 왕인데 분노하게 됩니다. 이 우시야가 제사장들에게 분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이 우시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우시야는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우시야는 결국 그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별궁에서 살다가 그가 죽고 맙니다. 더 비참한 것은 우시야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이 시신이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여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다 잊고, 그리고 사후에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왕으로 지금도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옆에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나님을 섬길 때 평안을 누렸지만 그를 세웠던 스승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는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존재해버리고 되는 그러한 그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재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해야 되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이게 우리 미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좋은 교사는 무엇인가? 우리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이 복 중에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학교가 정상적 개학을 못했어요. 그런데 대학교들은요,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아직 개학도 못했는데 방학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는 거, 그거 그 아이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훌륭한 스승은요, 훌륭한 제자를 기르고 훌륭한 제자는 훌륭한 지도자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예배가 드리지 않는 주일학교지만 그 아이들을 신방을 해요.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좋은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자,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소망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 나라와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교사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은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은 좋은 시설이나 좋은 교육 기자재의 현대화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 고마움 없이는 우리가 이 교육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승에 대한 고마움, 학교에서 그런데요. 스승의 날 선물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걸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는요, 아낌없이 좀 주세요. 아낌없이. 교사 주일날 어린이집에 내려가서 보면 뭐 엄마들이 떡도 해오고 뭐 선생님들 뭐 드세요 하고 뭐 피자도 사오고 뭐도 사고 그러는데 스승의 날이 돼서 주일학교 교사님들은 가서 밥도 해서 지들이 먹어야 돼.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영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들에게 힘쓰는 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세상 선생님들은 월급이라도 받죠. 휴가랍도 있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휴가는 어디 있어요? 월급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들 주머니 털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만이라도 뜨겁게 박수 쳐주시고 한 번쯤 안아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교육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시간도 헌신해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일을 해요.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일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우리 선생님들만 하는 일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나누는 가정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기 용현동에 가면 용현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 옆에 큰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림은 뭐냐? 이 반상에 둘러앉아 있는 식구들이에요. 반상. 동그란 상에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이 밥상머리 교육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선생님이 누구이냐?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 누구냐? 우리 선생님은요, 1년, 2년, 길어야 6년 이렇게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평생에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하는 교육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야 할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자녀들 배우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육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가문을 빛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세상의 으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안 하십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족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물질로만 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가정은 하늘에 속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의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사주일이에요. 스승의 날은 매년 5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스승의 날로 지키는데 유래가 되었습니다. 1958년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찾아가서 위로한 데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에 세종대왕이 태어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념의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으로 담아 표현하는 날. 우리나라는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임금과 그리고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학교 교육의 위기는 한국 교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전도자로 세워지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 때가 되면 학원 가야 돼요.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얼마나 공부를 못하길래 주일날까지 학원을 보내야 돼요. 얼마나 가난하면 방학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안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지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발 주일날만큼은 교회 좀 가라.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세 가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가문을 빛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빛나는 은혜가 있을 때 얼마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될까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이 몸된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앞에 그리고 온 인류 앞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교사 주일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뭔가 좋은 걸 해줘야 된다. 네, 해주세요. 네. 우리 김성희 목사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 곽전도사님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쓰고 있는데 무엇인가 좀 좋은 것 좀 해주세요. 오늘이라도 우리 좀 짜장면이라도 좀 먹읍시다.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토요일날 신방 가면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주에 꼭 보낼게요. 우리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키워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할머니를 보면서,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분들이 나의 좋은 스승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사람들은 영물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아, 저분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알아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좋은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권사님들이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훌륭한 선생님이 되셔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만날 때 그 아이들에게 정말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마이쮸예요. 마이쮸. 마이쮸를 가만히 부르게 해석을 해보면 마이주, 나의 주님이요. 네, 나의 주님을 제일 좋아해요. 네. 우리 그렇게 따뜻하게 아이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 좋은 선생님 돼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그리고 은혜가 있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교육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